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레위기 19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말씀으로 말씀 순종으로 주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네, 김창옥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보통 부자를 잘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근데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럼 이제 잘 사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이가 좋은 사람이 잘 사는 거래요. 근데 생각해 보면 맞잖아요, 그렇죠? 사이가 좋은 사람이 잘 사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신앙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이 좋은 것이 뭔가 또 그것이 사실 잘 사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 또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사실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성경은 그것을 언약 관계라고 말합니다. 네, 언약은 고대 시대 때 단어지만 어쨌든 결혼 제도하고 이제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 관계,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것. 그래서 이제 성경은 모두 이 언약 관계를 중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주 중요한데 그 이베국과 출애굽이 다 언약 관계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은 것이고 출애굽의 목적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시내산 언약,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잘 사이 좋게 지내는 그 언약 관계를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고 왜 가나안 땅에 이제 드리느냐 하면은 언약 관계로 잘 지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을 왜 만드냐 하면 이제 언약 관계로 결혼을 했으니까 그 같이 사는 신혼집
만나는 장소를 이제 구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렇게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시 죄 사함 받고 다시 만나는 곳. 그리고 레위기 22장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께 음식을 드린다라고 제사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성막에서 그 집이잖아요. 집에서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이 있으면은 같이 음식을 해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곳이 이제 성막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제 거룩하라고 하는 목적은 거룩 자체가 아니라 이 언약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사이가 좋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을 언약 관계,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의 교제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레위기는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냥 대충 설명하면 좀 좋겠는데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이가 좋은 것을 잘 지내려면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뭐 행복 강의, 소통 강의 이런 걸 들어도 막연하게 잘 지내세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도 감동이 안 되죠. 표현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팁을 이렇게 주잖아요. 아주 지혜로운, 잘 사이가 지낼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면 관계가 풀리고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디테일하게 말해줘야지,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듯이 레위기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레위기가 자세하게 하나님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이루는지에 대한 말씀이 되고, 안 그러면 관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런 강의가 귀찮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부부관계 자꾸 설명하면은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귀찮잖아요, 그렇죠? 자녀도 없는데 뭐 아이를 이런 식으로 육아하세요, 그걸 자세하게 계속 길게 말하면은 귀찮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럴 때는 더 자세하게 말해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번제만 말하고 속죄, 화목제 다 비슷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계속 5대 제사를 하나하나 또 말해주고 말해준 걸 또 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언약 관계를 이뤘을 때 두 기둥이 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먼저는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인데 여기는 이제 5대 제사를 중심으로 정결규례와 함께 대속제일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5대 제사예요. 5대 제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으면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면은 화목제물을 드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5대 제사를 중심이고요. 근데 17장부터 보면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말씀 순종, 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레위기 이제 후반부를 이제 묵상을 다시 하면서 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가 레위기 전반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예배와 말씀 묵상에 좀 치중되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몸에도 영양소가 골고루 균형되어 있어야 되듯이 신앙에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균형이 깨지면은 건강이 깨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깨집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두 기둥은 말씀 앞에 나가는 것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6장은 말씀 앞에 나가라, 하나님께 나가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 중심이고, 17장부터 27장은 그 말씀에 하나님께 만났으면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 순종의 영역은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직장, 학교를 망라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의 대표적으로 로마서가 복음을 말한다라면 또 그것을 균형을 맞추는 게 야고보서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데,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이겠느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여기 예배가 삶의 핵심이고 삶은 예배의 연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핵심은
직장과 학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핵심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뭐예요? 그 예배의 연장성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치열한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요약했잖아요. 율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전반부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예요. 근데 17장부터는 그렇게 보면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체 구약의 내용이듯이 레위기도 그렇게 앞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돼 있고, 그 이웃 사랑은 어떻게 돼 있냐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누구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것이 이제 이웃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을 생각할 때 그냥 밖에 사람들은 그냥 좋은 일을 하는 게 이웃 사랑이지만 성경의 이웃 사랑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규례를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후반부의 메시지는 말씀 순종으로 언약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양식이 있었는데요. 아버지와의 생명의 교제죠.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요한복음 5장이나 너무나 많이 아버지와의 교제가 예수님의 양식이었는데요. 이게 4장 34절에 보면은 또 하나의 양식이 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가지 양식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영적인 양식도 당연히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랬어요. 아까 6장 57절 요한복음에도 나를 먹는 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뵙고 먹고 마시는 것을 이제 교제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이 양식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아까 4장 34절에 예수님의 양식을 말했거든요. 예수님의 양식을 말하고는 이제 그 다음에 4장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추수할 때가 되었다. 거두는 자가 삭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추수하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두 가지 양식이 우리의 두 가지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레위기의 두 주제라는 말이에요. 앞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 이제 레위기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집니다. 두 가지 양식은 절대적인 필요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가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나안의 삶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묵상이 이제 희년에 대한 레위기 25장 말씀 묵상이었는데 이렇게 말하죠. 희년을 지켜라. 안식년 지키고 희년 지켜라. 그러면 내가 3년치 먹을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3년치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아멘이 되세요?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가나안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의 성향도 있고 기질도 있고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만 좋아해요. 예배하는 거 좋고 말씀 묵상하는 거 좋고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 좋은데 말씀을 순종하는 거는 좀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행동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고 말씀 묵상하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막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러면 나는 하겠는데,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절대적인 필요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순서는 중요합니다. 레위기 순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고, 그렇게 예배에서 들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지 이 순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당연히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다 이거는 다 아는데 왜 거룩해야 되느냐를 많이 놓쳐요. 근데 레위기는 절대적으로 거룩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구절은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한 다음에 뒤에 항상 뭐가 붙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이 계속 붙어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가요. 레위기 18장의 그 앞부분에 보면 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할 때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 말은 뭐예요? 이걸 왜 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까. 너하고 나하고 언약 관계를 맺었으니까 이거 하라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 언약 관계를 맺었으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이제 하라와 하지 말라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룩한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면은 거룩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보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거룩한 사람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거룩한 사람. 성경적인 거룩은 거룩한 사람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뭔가를 엄청나게 지키면서 엄청난 위험과 함께 뭔가 까칠하고 가까이 가기 힘든 사람. 그런 게 거룩의 이미지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레위기가 주제가 거룩인데 거룩의 이미지가 너무나 잘못된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수록 어떻게 돼요? 너희는 내 백성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품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기에 편한 사람이었지 예수님은 막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처럼 그런 위험이 있고 그렇게 먼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들과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함께 한다고 되나요? 세리와 창기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가까이 하기에 어렵지 않은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개념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지킬수록 점점 까칠해지고 비판적이고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그 거룩은 바리새적인 것이지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누가 거룩한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지켜서 주님 안에 거하니까 주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이 계속 그 안에 배이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행하고 말하는 사람, 정말 주님이 하신 것이라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거룩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바뀌어야지 언약 관계를 위해서 거룩해야지 되는 것이지 언약 관계를 떠나면 말씀을 지킬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교만해지잖아요. 나는 뭔가 특출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특권의식을 가진 그런 것이 이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점점 가지게 되었던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하고 내가 어떻게 그들하고 상대를 하겠어. 니네들이 어디 나한테 가까이 오려고 그래. 나는 너희하고 밥도 먹지 않지. 나는 왜 거룩한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은 레위기를 이들이 지켰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언약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레위기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제 구약을 레위기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후반부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 순종의 기초는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십계명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말하면서 19장 3절을 한번 보세요. 19장 3절이 십계명을 요약한 겁니다. 한 절로 십계명을 요약한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계속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네. 그러면서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요. 이것은 부모 경외는 5계명이고 안식일은 4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라의 말씀을 요약하면 10계명이고요. 10계명을 요약하면 4, 5계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면
1계명부터 4계명은 저절로 지켜져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10계명의 제일 중요한 구절은 1계명이 아니에요. 4계명이에요. 4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가능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안식일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이제 4계명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이런 계명이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가 가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율법이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전진 기지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나?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나? 그 나라가 없어진 지 2000년이 지나고 다시 나라가 회복됐는데 도대체 누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냐라고 했을 때 모두가 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지키는 것 같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주일 성수는 사실은 강한 자, 즉 영적인 압이라면 이런 것들은 초월이 돼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고 약하면은 사실 주일 성수나 안식일의 개념은 여전히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지만 여기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예배드리는 게 지금 기특해요. 1시간 반을 잘 앉아서. 그렇지만 처음부터 니네 마음대로 하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난리가 나겠죠. 아이들이 사랑스럽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장성하지 않은데 무조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유다. 그렇지 않아요. 어릴수록 사실은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하나님, 내가 오히려 영적으로 어리고 부족할수록 사실은 율법의 항목을 사랑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고 자유가 될수록 뭐가 주어져?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알지만 자유가 됐을 때 학생들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 그래서 어른이 빨리 되고 싶은데 어른이 되면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자유를 운영할 수 있는 책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은 어린은 큰일이잖아요. 애들은 강제로라도 뭘 막는데 어른이 됐는데 이제 완전히 그래요. 그래서 뭐가 중독되거나 하루 종일 게임하거나 이러면 이제 큰일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제 바울과 같은 영적인 아비들은 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자유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이 항상, 나는 항상 죽고 항상 예수밖에 없고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너에게인데 뭐 어떤 율법의 항목들이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아직은 어리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할수록 이런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율법의 계명들은 여전히 신약적으로 해석해서 중요해요. 그게 사실은 겸손한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5계명을 지키면 나머지 6계명에서 10계명은 저절로 지켜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부모 공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부모가 가르치는 믿음을 네가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도둑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게 되죠. 그걸 막 억지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가르치는 신앙을 잘 받아들였는데 그거 나머지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기초가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3절을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뒤에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 사랑을 요약한 말이고요, 부모 공경은 이웃 사랑을 요약한 말이 3절 말씀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순종의 삶에서 화목제물을 다룹니다. 그럼 왜 5대 제사 중에서 5절부터 8절에 화목제물만 다룰까요? 왜냐하면 후반부의 주제가 말씀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 5대 제사인데 이 5대 제사 중에서 하나님과 교제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와 함께 나눠 먹는 것, 이웃사랑, 교회 사랑을 나누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 후에 하나님의 제물을 내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하나님의 제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그 예배자한테 고기를 주세요. 근데 고기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혼자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일 안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웃과 공동체 사람들과 나눠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배하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제사를 화목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영적인 양식을 나눠 먹는 것.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후반부는 5대 제사 중에 화목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화목제가 성도와의 교제를 강조하고 성도와의 교제를 하라고 하는 제사가 화목제이기 때문에 화목제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의 삶으로 화목제물을 먼저 말하고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배려와 섬김을 말해요. 두 번째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를 하다 보면 밥 모퉁이까지 추수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사실은 다 하고 싶어요. 열매를 따다 보면 이렇게 다 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연히 뭘 따다가 툭 하나 떨어졌는데 그거 이렇게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성도 간의 사랑인데 이 거류민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교회 안 밖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렇게 하려면 의도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니, 특별히 고대 시대 때는 가난한 어려운 시대 때인데 한 톨도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모퉁이 그리고 떨어진 거 그리고 열매를 다 따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내가 나누기 위해서 내 것의 것을 다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진짜 경건이 뭐냐? 아까 말한 그 바리새인처럼 막 이런 게 경건이 아니고 사실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게 진짜 경건이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경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밥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과 경건을 좀 이렇게 분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진짜 경건이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구원의 문제로 이제 믿음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형제나 자매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걸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로 축복해줘요. 아유, 잘 먹어야지 건강해. 아유, 축복 하나님이 잘 해주실 거야. 평안히 가서 그래 잘 지내.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지금 그 가난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네가 진짜 문제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쓸 것은 주지 않고 말로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정도로 무감각하다면 정말 그 믿음이 있는지, 죽은 믿음이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가 걱정이다. 그래서 이게 달라요. 지금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걱정이 아니고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로만 하고 있는 네 영혼이 진짜 문제다. 네 영혼이 죽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 배려와 섬김이 영적으로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배려와 섬김은 육체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사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내가 선을 행할 때 생각의 단계부터 실행과 결과는 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게 자기의와 자기 주장 의지가 돼서 교만해지고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절대로 선을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을 행해 보셨죠? 착한 일을 해보세요. 알아주지 않나? 나는 역시 대단한 것 같아. 그리고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화가 나잖아요. 도와줬는데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신경 쓰면 화가 나죠. 왜냐하면 내 의의가 생기고 나를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언약 안에서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선행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내가 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란 후라이를 뒤집었습니다. 이 말은 굉장한 명언인 거예요. 그냥 계란 후라이를 뒤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행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 순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십계명의 6번째부터 10번째 내용이 주로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11절부터 18절의 주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좀 해 좀 끼치지 말아라. 남들 좀 힘들게 하지 말아라.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 착취하지 말고 일을 시켰으면 품삯을 제대로 줘라.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비방하지 말아라. 그리고 미워하지 말아라. 이 내용이 주로 남을 힘들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도 되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자면 해를 왜 끼치지 않느냐 하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4번이나 말하세요. 12, 14, 16, 18절에 나는 여호와니까 너희가 해 끼치면 안 돼. 그러면서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주 유명하고 중요하죠. 근데 그 뒤에 또 뭐가 붙어요? 나는 여호와다. 계속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나는 여호와니까 너희들은 내 몸처럼 남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듯이 남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해를 끼치지 않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럼 막 험담하고 싶은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지라고 험담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지 않을 때 네가 언약 관계 안에서 나 때문에 네가 비방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제 주님이 사랑 안에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철저히 언약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정말 이 지겹도록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계명이 주어진 후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란 말이에요. 이걸 제가 다 셀 수가 없어서 못 셌는데 한번 보세요. 정말 이렇게 많이 나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은요 수십 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만 8번이 나옵니다. 19장에서만요 16번이 나와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게 몇 가지인데 16번이나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나쁜 짓을 하고 싶은데 열받았는데 그걸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니까 제가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뒤가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그래 너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했구나. 네가 나의 백성이니까 네가 그걸 참아서 하지 않았구나.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계속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를 잊어버리고 계속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613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렇게만 이제 613가지를 해라 하지 마라만 우리가 딱 받아들이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까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그래서 거룩 자체, 계명 준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계명을 준행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언약 관계 때문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율법에 있는 여기 나오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 같은 거 주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네가 언약 백성이니까 공부를 하는구나. 네가 일을 하는구나.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 거하는 두 기둥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것과 말씀 순종이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이 레위기 1장부터 16장이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품속에 거한다 이렇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17장부터 27장은 말씀 순종이에요. 말씀 순종을 크게 두 개로 하면은 교회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내용을 보시면 이게 언약 백성들끼리 화목제물 같은 경우 이런 내용들은 언약 백성끼리 교회 안의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라 삶의 자리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양식,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교제는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면 안 되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괜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게 아니에요. 왜 날마다가 들어가 있는가? 괜히 하나님이 만나를 하루치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바람은 쌓아놓기를 원하잖아요.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불안하게 자꾸 하루치만 주세요?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신명기 8장에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렴이라고 했잖아요. 만나는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루치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하루치를 그렇게 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먹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매일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이웃사랑, 교회사랑에 대해서 이 모든 말씀이 권면하는 겁니까? 명령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에 들면 해라 이런 구절이 찾아보세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것은 명령인 거예요. 명령. 너가 뭐 배고 싶으면 배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죽고 싶으면 이삭을 죽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너는 하지 말아라예요. 명령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네가 나눔과 배려를 섬김을 실천해야만 한다라고 명령하는 것이지. 왜요? 나는 네 하나님, 너의 왕이니까, 너의 주인이니까 주인으로 종한테 너한테 명령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지. 뭐 네가 마음에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든가 좀 나눠주고 싶으면 나눠주든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반부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이 길지만 이거 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근데 우리가 하고 안 하고는 사실상 매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내가 뭘 할지, 뭐 말씀 묵상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저 사람과 내가 싸울지 안 싸울지, 참을지 안 참을지, 청소를 할지 말지, 집에서 내가 이렇게 말할지, 그냥 비난할지 참을지. 그러니까 하라 안 하는 성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이걸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일을 행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서 내가 성실하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비방하고 싶은데 내가 참아야지. 그러니까 사실 이 뒷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는 하고 안 하잖아요. 행하고 안 행할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이유가 언약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러면 네가 가나안에서 삶을 내가 전적으로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를, 어떤 행위는 동일하게 해도